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봄학기 선지서 강의를 맡을 홍규식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유사일에 학교 강의를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하게끔 될 만큼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한 주간 강의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서 만나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선지서 강의 안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 전반적인 개략과 그리고 해석사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시대별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별로 선지서를 접근을 했는데, 이번 강의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시대별로 선지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들이 선포했던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언가, 그리고 그 각 채권별로 담아 있는 그 문학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선지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론 시간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구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때 모세,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시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글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시편에 이르기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세 가지의 특성들로 우리가 분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4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있으시죠?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구약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신 누가복음 2장 44절 이하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모세, 예언, 시편으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대변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강의 안에 드린 대로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그 배열과 기독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신교 구약 성경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개역 성경은 70인역을 따라서 순서를 정한 거고요. 히브리 성경은 좀 구조가 다릅니다. 이건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 유인물 중에 한 가지, 이 선지서가 성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예언서는 강의물에 제시된 것처럼 한 17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이야기할 때 17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17권은 우리가 보시는 바대로 약 한 38% 정도를 구약 성경에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교수들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 구약 학자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를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무엇으로 분류하냐면 분류의 기준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문서 이전의 예언서하고 그 다음에 문서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시대, 문서가 있기 이전의 시대의 예언서와
그다음에 문서가 완성된 시대로 우리가 예언서를 분류하게 되는데, 문서 이전의 예언서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기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선지자가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서 시대는 후기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상대적으로 후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서 이전의 선지자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무엘 같은 경우에 사울과 다윗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갓 선지자, 사무엘 하에 나오죠. 갓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히야라는 사람들,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전기 선지서의 예언자들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훌다라는 사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두루마리 성경으로 우리가 되는 요시야 시대에 성경을 해석했던 이 훌다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서 이전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서 선지자는요, 보통 이제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BC 8세기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데요. 8세기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아수르가 역사에 등장하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남쪽에는 미세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죠. 북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8세기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BC 7세기에 여러분 아시는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등장을 하죠. 이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나훔 선지자,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서 이 7세기 후반에 특히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해서 득세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6세기 중반과 후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6세기 중반과 후반으로 나눌 때 6세기 중반에는 역시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오바댜, 에스겔 선지자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6세기 후반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특히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페르시아가 이제 득세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학개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5세기가 넘어가면 페르시아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과 중동 지역을 점령해서 활동을 하죠. 이때가 이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요엘, 말라기 선지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선지서의 기준은 전기 선지자, 후기 선지자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즉 시대별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어느 나라가 득세를 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세기, 7세기, 6세기 중후반기, 그 다음에 5세기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즉 8세기에서 5세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시대별로 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이 현대 선지서 연구의 가장 큰 중심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강의 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선배 교수들이 가르쳤던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분류하는 이 분류법도 여러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강의 안에 기록해 놨으니까 그건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세 번째 그 2페이지에 보시면 포로기에 따른 선지자 분류를 해놨습니다. 포로 전의 선지자, 포로 후의 선지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포로기 선지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로 전 선지자인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포로 전에서는 여러분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포로전의 유다, 남유다에서는 뭐 이사야 아시는 아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또는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로기 때, 한참 포로기 때는 오바댜, 에스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포로기 이후에는 누가 활동했을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른 선지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학기에나 스가랴나 말라기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는 이 포로기 때 각 제국별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세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아수르 시대에는 누가 활동했고 바벨론 시대에는 누가 활동했고 페르시아에는 누가 활동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아수르 시대에는 요나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는 여러분 아신 대로 에레미야 한참 눈물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죠. 페르시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뭐 이렇게 그 제국기에 따른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에 누가 활동을 했는가를 또 달리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언은 반드시 역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변 세계 강대국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모르고서는 예언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예언만 얘기하면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언 속에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핵심 역사 속에 이 선지서의 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8세기부터 5세기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시면 8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등장을 했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 모시기 900년 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BC 922년이죠. 922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922년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분류되는,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기가 첫 번째 말씀드린 BC 8세기에 아수르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열 시대에 최초로 활동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최초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남왕국 출신이고요. BC 760년에 독특하게도 북왕국에 가서 활동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북왕국 출신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또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들으시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별로 어떤 선지자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예언자들이 어떤 메시지, 신학적인 신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역사와 함께 결부시켜서 보셔야 되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예언자 중에 이 호세아, 북왕국 출신의 이 호세아 선지자는 750년에서 725년 정도 북왕국에서 활동했고요. 지금 소개드린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두 사람만 북왕국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아모스는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출신인데 활동은 어디서 했다고요? 북왕국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로 우리가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의 예언서는 어느 나라와 밀접하게 관계 있냐면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는 북이스라엘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에 염두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예언자들은 그럼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바로 남조 유다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나 미가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C 722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왕국이 멸망이 됩니다. 아수르에서. 그리고 701년에 BC 701년에 아스리아가 사나립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활동한 예언자가 여러분 아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요. 미가는 아시다시피 자신의 출생지인 모레셋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수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보면 미가 선지자는 지방, 시골에서 사역한 셈이 되죠. 네 명의 선지자, 아까 말씀드린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주전 700년대 주로 활동했다고 해서 8세기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세기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미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유명한 이사야. 이 두 사람은 이 앞에 있는 두 사람과 구별되기 어디서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세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두 번째, 우리가 7세기. BC 7세기에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이죠. 7세기는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을까요? 나훔이라고 하는 BC 650년 나훔과 스바냐. 이 두 선지자가,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가 하나 들자면 누굴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죠. 시기적으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훔 선지자는 BC 650년에,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630년, 한 20년 터울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600년. 그러니까 약간 20-30년 간격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스바냐 하박국의 활동 시기였던 이제 622년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있었죠. 스바냐와 이 말씀드린 나훔 하박국 선지자, 죄송합니다.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는 중요한 배경적인 역사적 시대를 갖는데,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신학적인 메시지가 강한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 개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중요한 예언자가 하나 또 있게 되죠. 그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있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아시는 7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627년에서 653년 정도로, 어떤 사람은 585년이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관 그때까지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뭐죠?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남유다의 멸망 사건을 경험하게 된 유일한 선지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스스로 국가의 멸망을 받아들이라 하는 이 선포를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한 역사적 말년을 맞게 되죠. 아시다시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이집트로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7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시리아의 통치기가 있고 바벨론 통치기가 있고 페르시아의 통치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시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인 BC 722년에서 587년까지 시대를 우리가 아시리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구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까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예언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배경이 되게 되죠. 바벨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587년에서 539년까지 유다 멸망 이후에 유다의 포로가 귀환하기 직전인 539년까지 이를 바벨로니아 포로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 이런 유다가 예루살렘이 1차로 침공하게 되죠.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 끌려갔다가 593년에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고 바벨로니아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는 그것이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587년에 남왕국이 이제 멸망한 이후에 중요한 선지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오바댜라는 선지자죠. 예루살렘에서 에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전했던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기아 통치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남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로니아가 예수님 오시기 539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합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고대 근동의 패권이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된 시기가 바로 이 539년이 되게 됩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그 유명한 고레스 왕에게 합병이 되고 나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즉 BC 539년에서 333년 약 200년 동안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이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앞서 언급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 왕이 되고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여러분 잘 아시는 538년 BC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38년에 귀환 이후에 학개 선지자가 520년에 활동하게 되고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에서 518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들은 이제 학개나 스가랴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주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다시피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대부분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된 그런 상태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5년에 BC 돌아오고 난 다음에 515년에 이것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이죠. 드디어 이제 성전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재건이 되고 제1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이것을 제2성전. 그래서 우리가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BC 400년이 이제 중요한 시기를 맞는데 BC 400년에 특히 이제 중후반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마지막 선지자니까 말라기가 되겠죠. 그렇죠? 말라기가 이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최초의 문서, 예언자 중에서 아모스, 마지막 문서 선지자는 바로 말라기였다는 것과,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은 주로 BC 8세기에서부터 BC 5세기까지 활동을 하게 됐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세 시기에 걸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결론서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BC
외우기도 좋게 333년인데요. 이 333년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역사 세계사에서도 잘 아시는 데죠. 알렉산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한 이후에 로마가 패권을 차지해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죠. BC 64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64년) 그럼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때까지를 우리가 그리스 통치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가 통치했던 시기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통치가 그 이후에, 그리스 통치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원년이죠. 그래서 AD가 시작되는 예수님 오시기 4년 전까지, 이제 4년 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셔서 통치를 로마의 통치를 받으셨던 시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로마 통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4세기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그래서 AD 4세기까지, 이때는 이제 주님이 생존해 계시는 그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리스와 로마는 사실 예언서와 관계가 없는 거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지만, 자관 페르시아 이후에 이런 역사적 스토리가 전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강의한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이 15명의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연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 BC 922년 아까 말씀드린 연도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922년에 남왕국이 분열이 되고, 922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아모스, 호세와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가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인 722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강의 시간 때 사실 여러분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참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외우시면은 좀 시간도 있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722년에 아수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멸망이 당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때 이제 아시리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나움, 스바냐, 그 다음에 요시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요한 연도가 58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당하게 되고, 이때 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활동을 한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기의 활동 연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시 설명드리면 539년 이때가 여러분 아시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400년도 후반에 활동하게 되는 그런 페르시아 통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BC 533년, 뭐 구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했다는 말씀,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수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다니엘서가 우리가 이제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64년에 로마가 등장을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점령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표에서 이제 빠진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시기와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그래서 생략이 된 것이, 요엘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가 활동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고, 앞에 부분에서 우리 그 시기에 따른 그 분류법에 도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나 선지자나 여러분 아시는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요엘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는 요나는 북이스라엘 포로 전의 선지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요엘은 남유다 포로 이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문서 예언자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특히 이제 그리스 통치 시기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BC 333년부터 64년까지 로마 통치 시대까지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 시기 가운데 164년,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164년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연도를 그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선지서의 범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다 보니까 각 책별로 우리 분류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어프로치하는 그 선지서 연구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책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예언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예언으로 볼 때 이 선지서의 시작이 어딘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이 6장의 말씀이 우리가 선지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 구약 성경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해적인 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 속에는 다양한 기교가 있고 문학적인 기법이 들어 있습니다. 반복이라 할지, 대조라 할지, 비유라 할지, 아니면 뭐 가설이라 할지. 가설이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미를 내포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조직 신학적인 접근으로 하기보다는 그 성경 예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같이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가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정말 그 처음 머티리얼인가, 그러니까 처음 이 예언서가 문서로 만들어지게 된 또는 문서 이전의 예언서들로 분류한다고 볼 때 그 예언서가 시대의 순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역사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어떠한 최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신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천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왕의 신학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동시에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이 환상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선지자적 이해와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지자가 누구고, 자신이 누구고,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누구고, 그리고 선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와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깊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해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라는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딜리버리하는,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소위 말해서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신탁을 이해하고 영감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선포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즉 사명의 내용들을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서의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처음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선지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작이라고 본다면 끝은 뭐가 될까요? 말라기가 되겠죠. 말라기 어디 있을까요? 5장 4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서의 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은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촉구하죠. 그래서 이 지금 말라기 이전까지 얘기했던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표현됩니다. 앞서 제가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을 세 등분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모세, 그 다음에 예언,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지서라고 하는 이 책은 모세 율법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자체가 하나의 책으로 마지막 부분인 이 성경의 정경이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개념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작, 즉 선지서의 시작과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는 이 사이, 이 두 사이에 선지서를 연구하는 그 연구의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두 영역 속에서, 그 사이에서 선지서를 읽고 우리가 연구함으로 인해서 이 세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수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이해와 그리고 행동들을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선지자의 네 번째로 선지자가 신적인 기원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일부 선지서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나는 선지자다라고 자기가 막 무턱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쓴 책에 어떤 부분에는 서두 부분에, 어떤 부분에는 이제 표제 부분에, 그리고 이제 표제가 아니고 또 서두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선지자들이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어떠한 길의
기원을 통해서 자기가 선지적 활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단서들,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선지자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가 이 선지서들의 서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표제, 그 책의 표제를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중에 다른 곳, 본문 중에서 또 역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서 이 선지적 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두나 표제에 있어서는 아모스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유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 이상이 하나님부터 기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표제나 서두에는 아모스 1장 1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인가요? 이 두 군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의 아들 에레미야가 말이라 그러면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된 지 30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가기까지 임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본문 중에서 설명하는 선지자적 신적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모스서 7장인가요? 7장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고,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1장 1절,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또 각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인물을 성경을 참조하시면 유인물에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성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역사적인 정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대로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건 완전히 어떤 틀이 없는 내용물을 담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정황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어요. 선지자가 어떤 가족, 어떤 후손의 자녀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고 그 가문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게 되죠. 선지자의 사회적인 위치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디 출신이죠?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정황, 선지자의 계보, 그다음에 선지자의 사회적 위치,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행적,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것과 관련해서 저수를 왜 하게 됐는가, 이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애가를 왜 만들게 됐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사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6장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표지들이 무조건 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나 나훔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들은 아주 이 표제 자체가 묘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것을 모를, 정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자들이 그 정보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선지자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선지자가 선지자의 삶을 상세히 말하는 경우도 있고, 선지자의 삶 자체보다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선지자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지자의 신적인 기원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선지자의 제도, 선지자라고 하는 제도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모세오경에서 기원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인데요. 이 선지자적인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구약성경 자체가 선지자의 제도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첫 번째로 경고하는 내용이 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가증한 행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실 거냐면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소위 말하는 중보자로서 누구를 세우는 거죠?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중요한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시험 문제 날 텐데 선지자적인 기원, 신적 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선지서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이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신명기에서 이미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경우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앙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한 인물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 즉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신명기 18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무슨 선지자죠? 나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의 말이죠.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성취시키고 선포하고 성취하고 그 열매를 결과를 갖게끔 하는 역할을 바로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선지자의 신적 기원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을 말씀하고 있다. 대신에 이 선지자와 달리 가나안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것과 정반대인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기륭을 얘기하는 좋고 나쁨, 흉한 소식, 기란, 좋은 소식을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뭐냐면 복술자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떤 상태가 돼서 농산물을 풍요롭게 할 것이냐, 어떤 행위를 해야 복을 받느냐, 기륭을 얘기하는 이런 점치는 자들, 우리가 이제 점이라고 하는 디비네이션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자들과 함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에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 복술자다, 이런 식의 이제 비평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요단강 저편, 서쪽이 되겠죠. 모압 동편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의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제 봤거든요. 제롬도 모세의 글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라프라고 하는 후에넨이라는 비평학적도 시작을 해서 이것은 특히 벨라우잔 학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신명기적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요시아의 시대에 종교개혁 때에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금 신명기 18장에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평에 대해서 유인물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에 대한 연구가 비평학자들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까지 쭉 보시냐면 제가 이제 다음 설명을 드릴 이 점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이 점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 전에 이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어요. 레비라고 하는 이 제도를 둬서 이들이 이제 율법의 보호자, 수호자, 가이디언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제 또 그 율법을 촉진해서 발전시켜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프로모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뒀어요. 그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도하고 그리고 제단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임무가 되는데, 특별히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주시면서 신성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의 이제 기초를 쌓게 되죠. 나라에는 법이 있듯이 그런 국가를 설립하게 되는 기초를 삼으시고 그리고 나라와 백성들의 원칙을 주시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계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마련됨으로 그들이 처음 갖는 자유인으로서의 국가 체계 속에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까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우려했듯이 거기 가나안 땅에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리고 복술자가 있어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토속 신앙에 근거한 신앙적 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셔서 그것들을 영향받지 않도록 레위 제도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이 타락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이제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려했던 대로 그들의 가르침에 이제 동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의 환경이 이제 맞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보다 더 우월하고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그러한 계시의 필요성이 그들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착기에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의 역할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레위인의 역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제도를 만드시냐면 바로 이 제도보다 더 발전된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제도를 만들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 복술자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선지자들과 이 복술자와 이제 대비가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이 복술자에 관계된 내용이 등장하죠. 민수기 외우기도 좋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이 점치는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점치는 자들을 야곱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점치는 사람들을 나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하시라는 사람들이 이제 점치다 그런 뜻이죠. 점을 치는 일을 이미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수를 말합니다. 캐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캐셈이라고 하는 복수를 말하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륭을 얘기하는, 좋고 나쁨을 알려주는, 점치는 것과 유사한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셈이 점을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나하시는 어떤 체면술 같은 거죠. 아주 황홀경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마법에 걸린 상태에서 점수를 치게 하는 좀 더 발전된 다른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이제 선지자의 내용과 함께 이제 등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 이제 우리가 강의 안에서 언급한 게 이제 이 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모세가 이 마술사나 이 마법사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제 점치는 일을 굉장히 아주 사악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 부적을 갖고 다닌다거나 점을 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런 행위로 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죽은 자를 찾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초혼을 한다거나 죽은 자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런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복술자, 민수기 2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점치는 나하시나 복수를 이야기하는 캐셈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과 같이 신을 부리는, 그러니까 신과 영을 부리는 영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강신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피리추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단과 비슷하죠. 영혼을 불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 옛날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을 소유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화술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브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로 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리는 영이다, familiar spiri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신을 신 또는 소유한 자로, 그래서 지금 이 복술자, 가나안 땅에 있는 복술자,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보자로서의 선지자와 대변되는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 유사한 존재들이 나하시, 그 다음에 캐셈, 그 다음에 오브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선지자들과 대변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밈이라고 하는, 완전하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타밈을 상대적으로 주님이 강조를 합니다.
이 탐임이라고 하는 온전함, 온전하다고 하는 이 상태를 주님이 이제 강조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 그 내용을 이제 9절,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임 사상이 바로 이 선지자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의 행술, 아까 말씀드린 뭐 복술이나 이런 점을 치는 또는 신을 부리는 영, 이런 유혹,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예언을, 신탁을 선지자들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쳐서도 안 된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뭐 이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3장 11절인가요? 거기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풀 텍스트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유인물로 드리고요. 이제 오늘 강의를 사실 이쯤에서 우리가 좀 맺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관 신명기 18장이 선지자의 신적 기원을 갖는 본문의 증거로서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지자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18장의 선지자적 신적 기원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중에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에는 이러한 선지자적 제도가 갖는 기능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한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오직 모세와 같을 것이고 그와 비교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메시아, 아까 말씀드린 나 같은 선지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조신학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그런 분을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상, 신명기 18장 9절로 22절은 바로 이런 선지자적 신적 기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한 위대한 선지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선지자에 대한, 마지막으로 선지자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모세의 글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특히 모세 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를 나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의 명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22절 중에서 15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의 하나의 명칭은 나비라고 해요. 뭐 이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의 이 가증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점치고 복술하고 신을 부리는 이 가증한 행위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즉 이 나비는 하나님의 뜻,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선지자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명기 사상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런 메시지와 또 이런 선지자라고 하는 신적 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적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에 대한 용어, 나비에 대한 것은 뭐 게네시우스나 여러분 잘 아시는 길룸이라고 하는 학자들, 미크라고 하는 학자들, 뭐 디오도 로빈슨이라고 하는, 근데 올브라이트, 퀸이라는 이 학자들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나비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로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8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대언자가 뭐냐면 나비. 그러니까 네가 말을 못해도 너의 대언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비로서의 기원을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 명령하다 할 때 전하는 것,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때도 이제 나비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신명기 18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할 때 말하리라도 역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나비에 관한 내용들은 역시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나비의 기능은 상전자입니다. 수표를. 우리 슈퍼 하죠. 슈퍼. 아주 우수한. 그런데 수표료는 굉장히 위대한 자. 그렇죠? 상전, 상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상전을 대신해서 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수표료라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축복을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선포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비 대신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적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죠? 선견자. 나비가 선포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선견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보는 자, 또 seer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단어 중에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데 이 선견자가 바로 사무엘의 내용을 사무엘서 9장인가요? 우리가 보시면 사무엘 상인가요? 네,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에 대한 호칭을 얘기할 때도 이 라하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알렙이 앞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 대한 호칭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할 것이다. 다시 이제 신명기 18장 22절로 마지막 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리니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적인 고려를 하는 말씀인데 보는 자가 바로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응할 것을 예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9장 9절 같은 경우에 옛적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면 누구에게 말하죠?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라. 그래서 이 사람을 옛적에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선견자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아까 말씀드린 9장 9절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견자 다음에 로에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참 독특한데요. 이건 이사야 30장에 이제 우리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축복의 내용만 하고 위로의 말만 하고 죄에 관해서 정죄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지 말라.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선견자를 이 로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에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비하고는 큰 차이, 또 선견자 아까 말씀 라에서 시작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둘 다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둘 다 성전, 즉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로서의 역할은 크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로에는 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분사형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보다라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이제 호제라고 하는 호제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호제라고 하는 인물은 역시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는데 로에 호제와 로에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제는 특별히 로에 같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자의 용어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기본적인 단어는 나비였다 하는 것고 그것과 정확한 어원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라하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것의 용례는 주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선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로에와 호제라는 이 두 단어는 역시 같이 사용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로에와 호제는 계시를 받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차등을 성경의 용례를 보면 보게 되는데 이것은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에와 호제는 보는 것, 또 씨어의 역할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은 역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세 단어 나비, 로에, 호제 이것은 곧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 강의는 이 선지서를 분류하는 기준과 그리고 선지서가 갖는 시작과 끝이 어딘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라는 이 제도 선지자 제도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1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9월 언제죠? 3월 16일 날 우리가 학교에서 할 강의인데 미리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업로드해서 들려드리고 할 테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선지서 연구를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